오늘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무엇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하여 해답을 얻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18세기 독일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인 쇼펜하우어가 한 신부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에 깊이 빠져서 있는데 공원 관리인이 그에게 다가왔어요.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고 마감할 시간이 다 된 것입니다. 근데 허름한 옷을 입고 쇼펜하우어가 벤치에 맹놓고 앉아 있으니까 이 공원 관리인이 생각하기를 사람이 좀 수상한 사람 같다. 거주 불명자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에게 신경질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여보시오, 도대체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쇼펜하우어는 그 관리인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나도 모르겠어. 내가 누군지 알면 내가 지금 이러고 있겠어? 내가 누구인지 당신이 가르쳐주면 내가 당신한테 보상을 해주겠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철학자조차도 인간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애를 써도 논리가 정연한 철학적인 주장을 가지고도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이 인간만으로는 인간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고 나면 인간은 그냥 아메바에서 진화한 침팬지의 후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나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지으셨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 형상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본래 헬라적인 의미에서 보면 인격이 같은, 인성이 같은, 비슷한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이 비슷한, 하나님과 또 비슷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무슨 사이다?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부자관계. 할렐루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철학자도 하나님이 없이는 인간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실히 알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를 지으신 분이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는 의로워진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의로워진 죄인.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어졌다.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상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로워진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을 보면 그런즉 같이 읽습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를 얻느니라.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조상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조상 그분은 우리의 인류를 대표하는 것이고 또 그 인류 조상의 씨에서 모든 인류가 나왔기 때문에 그 한 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죄로 인해서 마귀가 틈을 타고 마귀의 사슬에 묶여서 살아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의 의로우신 행위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나중에 나오는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뜻에 따라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를 마음에 모셔드리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롭게 되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봅니다. 영접하는 자 같이 읽습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시용 씨, 김 씨, 박 씨,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온 성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새로운 탄생이 시작됐다는, 새로운 탄생. 혈통이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엄마 아버지 그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다시 생명을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영접할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간단하죠, 근데? 얼마나 간단한가요? 혹시 아시는 분? 네? 무척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할렐루야.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주 간단해. 그것이 뭐냐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주 간단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아유, 나는 죄 안 지었어요. 전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단연코 그 사람이 가장 큰 거짓말쟁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늘 죄를 지어요. 어떤 죄를 짓습니까? 네, 원죄가 있습니다. 네.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거짓말을 하지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정치가들입니다. 얼마나 손바닥 뒤집듯이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도 또 거짓말을 합니다. 선의 거짓말을 해요. 좋은 뜻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도 거짓말. 또 나쁜 뜻으로 거짓말도 해요. 그것도 거짓말. 때로는 나를 좀 나의 나의 입장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과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잘 안 믿으니까 과장을 해서 얘기합니다. 때로는 또 나의 실수가 있으면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축소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오죽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잘 합니다. 술 먹을 때 상사들을 욕하면서 술을 먹으면 밤새도록 술을 먹어도 안주가 없어도 됩니다. 사람 욕하면서 술 먹는 거 재밌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밤새도록 사람 욕하면서 웃사람 욕하면서 술 먹으면요 날 새는 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 칭찬하면서 밤새워 본 적 있으세요?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거짓말을 하고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를 또 가지고 있어요. 불순종의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를 졌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이 원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나도 모르게 지은 죄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게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상태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임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고백하는 사람만이 죄사함을 받고 죄 없음이라는 선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 죄인이었으나 의인이 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의로워진 죄인이 된 거죠. 죄인이었으나 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의로워진 죄인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영생을 즉시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영생을 얻었고로 되어 있어요.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뭐예요? 옮겨졌느니라.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곳에 흑암의 권세에 있던 사람을 번쩍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줬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의로워진 죄인은 더 이상 흑암의 권세에 있지 않습니다.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우리를 늘 미혹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마귀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번쩍 들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에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마귀의 통치와 다스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 지은 자였으나 이제는 그 죄사함을 받아서 의로워진 사람입니다. 의로워진
죄인 것입니다. 셋째로 나는 값주고 사신받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래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무슨 값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피로 값을 치르시고 누구를 샀어요? 누구를 샀어요? 죄인들을 샀습니다. 죄인들. 죄의 굴레에 있던 사람들을 산 것입니다. 사서 값을 치러서 이제는 흑암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을 번쩍 들어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세상에 거짓된 것에 이끌려서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핏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신,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신사가 길을 가다가 한 여인의 찢어질 듯한 그 절규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미국에 그래서 그 노예시장에서 노예로 사람을 팔고 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강제로 총칼로 붙들어다가 그들을 시장에 세우고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노예를 데리고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 노예를 또 매매 시장에 내놓아서 또 파는 것입니다. 팔면 또 살아가는 사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신사가 지나가는데 절규의 소리가 들려요. 찢어질듯한 여인의 그 막 부르짖음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사가 근처에 있는 노예시장을 들어가 보니까 한 젊은 부부가 있는데 이들이 각각 다른 주인에게 팔린 것입니다. 부부가 생이별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부부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부짖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애처로워서 그 부부를 산 각각의 주인에게 막 산 가격에 2배를 쳐주고 그 부부 노예를 샀습니다. 그 신사는 그 부부를 산 후에 노예를 불러서 노예 증서를 찢어버리고 이제 당신들은 자유의 몸이요. 더 이상 누구의 사슬에 묶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요. 이제 당신들 마음대로 가시오. 하고 자유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부부 노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노예시장 밖을 딱 지나가면 다시 잡혀서 노예로 또 끌려와 이곳에서 매매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는 주인을 만났으니 저희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면서 저희가 충심을 다해서 새 주인을 모시겠습니다. 애고를 하는 것이. 본래 이 신사는 흑인 노예를 집에 두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애거를 하니까 그 노예 부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노예가 아닌 자유자로서 함께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사슬에 묶인 종이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이 저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인면수심.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렇게 짐승 같은 짓을 하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그런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느냐? 그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그 뒤에서 죽여. 그렇게 충동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간호원이 되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도서실에서 공부하고 오는 그 고등학생을 미리부터 준비해가지고 그를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죽여버리는 거. 죽일 준비를 다 하고 간 거예요. 그 아버지는 또 그것을 묻어버리려고 자기 인맥을 다 동원해가지고 애를 쓴 거죠. 어떻게 하면 적게 형을 받을까? 그래서 큰아버지도 사용하고 자기 직분도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또 뒤집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 뒤에 무엇이 있느냐? 그게 바로 마귀 역사라는 흑암의 권세. 사단이 뒤에서 충동을 한다. 멀쩡한 사람을 충동을 해가지고 그와 같은 짓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신사가 값을 다 치르고 그 노예 부부를 사다가 자유케 했으나 그 노예 부부가 애걸복걸을 하니 그를 자유자로서 그 집에서 살게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마귀의 굴레에 있었으나 이제는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라는 우리가 누구냐?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너
성령이 계신 거 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봤어요? 어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 보셨어요? 왜 몰라요? 알긴 아는데 보지는 못했어요? 느꼈어요? 마귀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성령이 있는 거 봤어? 그래서요, 본래 마귀의 다른 이름이 뭐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다른 이름은 거짓말쟁이야.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거.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바로 마귀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라.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가 나에게 속삭이는 그것을 내가 들으면 누가 바보예요? 내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 병은 그 운명이야.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네가 가난하게 살고 저주 가운데 사는 거는 그거 팔자야. 그렇게 마귀가 속삭인다니까요. 속삭이는 게 아니라 속삭인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쟁이가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내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내 운명이 바뀌겠어? 기도한다고 운명이 바뀝니까? 네? 몰라요? 기도는 바뀝니다, 여러분. 무당이 될 팔자라고 어디 가서 점을 보면 점괘가 다 나와요. 그런데도 무당이 됐다가도 그 팔자를 벗어나는 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저주가 다 끊겨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저주스럽습니까? 내가 무당이면 내 자식은 나를 뭐라고 하냐면 무당의 자식이 되는 거잖아. 얼마나 저주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당이 변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성령 봤어? 이렇게 얘기해요. 안 보이잖아. 그런데 무슨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인 것을 알아요. 예수를 믿으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된다. 미련한 자가 지혜롭게 된다. 병든 자가 건강하게 된다.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이 그 상처가 치료된다. 그럼요. 마귀는 그래서 거짓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술수로 올가면서 멸망길로 가게 하려는 미혹하는 거짓이에요. 가짜라고요. 로마서 3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거짓이 아니라. 또 에레미야서 10장 10절에도 오직 야훼는 참이시라.
오직 야훼는 참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훼 하나님만이 참이시고 그 나머지 것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마귀가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할 때마다 이렇게 너 마귀지.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그건 해보나마나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마귀가 속삭일 때마다 마귀한테 슬쩍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얘기해 보세요. 너 마귀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해보세요. 시작. 너 마귀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순식간에 그 마음이 바뀝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마귀가 성령이 계신 거 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강팍하고 고집스럽고 정말 자기 부인을 평생을 괴롭히고 두드려 패고 그랬던 사람들도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이게 바로 성령이 계신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지금까지 안 보셨으면 앞으로 보게 되실 거예요. 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렇게 하던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여기 아들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아들의 영은 뭐냐? 이 아들의 영이 들어가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하는 종이라는 것은 뭐냐? 마귀의 영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느니라. 양자의 영, 그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양자는 뭐냐면,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양자 삼게 되는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자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성령께서 계십니다. 내 안에 마귀도 있어요. 그래서 속삭입니다. 그럴 때 내가 분별을 해야 돼요. 아, 이게 마귀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분명한 건 이것입니다. 내게 두려움을 가져오는 것은 마귀야. 내게 평안과 기쁨을 가져오는 것은, 믿음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이다. 마음에 두려움이 오거든 너 마귀지. 해보세요. 시작. 너 마귀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그들은 누구냐 하면 거짓 세상, 흑암의 권세, 마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양자의 영, 우리 안에 계신 그 아들의 영, 그 성령께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늘 우리가 움츠리고 살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속삭이면 거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온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고 따뜻하시고 위대하시다. 아멘. 그것을 깨달으면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너 말이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렇게 우리가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큰 자가 작은 자를 향해서 명령을 하는데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믿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소속이 달라졌다. 전에는 마귀에게 속한 자였으나, 마귀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됐다. 소속이 바뀌었어요.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혹할 뿐이지 우리에게 마귀가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싹 물리치면은 우리에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돈을 주고 사온 이 머그병을 누가 가져가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못 가져가게 해야 되지. 뭐라고 해요? 저놈 잡아라! 저놈이 내 거 가져가려고 그런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나를 훔쳐가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도둑이야! 저놈 잡아라!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도둑이 와가지고 마귀가 와가지고 그 깨끗한 데다가 오물을 뿌리려고 해봐요.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이런 괘씸한 놈, 저놈 잡아라! 그러실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된 것이 하나님 나라의 것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와서 우리를 사바사바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두려움을 주고, 그렇게 사는 게 너 운명이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것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선포를 하셨는데 이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길로 가게 하려는 것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불법을 향해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보다도 더 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그 가짜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박애녹 목사님이 계신데 CBS에 새롭게 하소서 나오셔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당신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내림굿을 해서 무당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거 안 받으려고 했는데 여러 군데 가서 점을 쳐보니까 당신이 평생에 무당이 될 것이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미칠 노릇인 거지. 만일 당신이 이거 안 받으면 당신 여동생한테 내려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받는 게 낫지 여동생이 무당이 돼가지고 평생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한가. 그래서 자기가 결국은 내림굿을 해가지고 신을 받아서 무당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나가는 기업 코롱에서 40대에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당으로서 이제 구슬하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자기가 아주 정말 존경하는 한 법사가 있었어요. 이분은 자기만 존경하는 게 아니고 모든 무당들이 다 존경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암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시간을 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법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여러 귀신들이 나를 치료해 줄 것이라고 믿고 내가 한 번에 수천만 원씩 하는 굿을 수도 없이 많이 해서 내 재산이 다 탕진이 되었다. 그런데도 무당들은 나를 찾아와가지고 이제 더 큰 굿을 하면 이제 2천만 원짜리 굿을 했으면 이제는 3천만 원짜리 굿을 하고 또 4천만 원짜리 굿을 하면 낫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도 내 돈을 먹잇감으로 삼아서 계속 큰 굿을 하라고 나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만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유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나를 따뜻하게 돌보고 사랑으로 나를 얼마나 헌신적으로 정성으로 섬겨주는지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귀신들은 어떻게든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 돈 냄새가 나면 갈취를 하고 약자에게 붙어가지고 구슬하게 하고 돈을 다 빼먹고 냄새나고 더러운 짓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힘없는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을 섬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거 무당, 그거 다 쓸데없는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존경하고 모든 무당들이 존경하는 무당 세계에서는 대부처럼 여기는 그런 법사님이신데 그분의 입에서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게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혼란 속에 빠진 거예요. 근데 얼마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례 치르는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을 자기가 들은 거예요. 그 법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을 하고 침상에서 병상에서 침례를 받고 하늘나라에 가셨다. 정말 이거는 자기에게 있어서 엄청난 쇼크였다는 거. 그래서 결국 예수를 믿는 누님이 계셨는데 그 누님을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교회를 나가면서
주일에 가면 주일날 예배를 1부부터 5부까지 7시 예배 드리고 9시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 드리고 1시 예배 드리고 또 3시 예배 드리고 이렇게 5번씩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 나가고 또 금요 예배 나가고 또 매일매일 나가서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귀신이 다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마치 흙탕물 샘물이 있었는데 그 샘물에 맑은 물을 계속 공급을 해주니까 그 흙탕물이 아주 맑은 물이 되는 것처럼 자기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느냐? 누구한테 전하겠어요? 무당들한테 전하는 거야, 무당들한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속삭이는 그런 것들은 다 가짜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신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으면 마음속에 너 마귀지. 해보세요. 시작. 너 마귀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워낙 크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능히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네 번째,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한대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여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는 이미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것은 시작이에요, 시작.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마귀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통치하시는 나라, 그게 바로 병이 치료되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되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통치의 완성이 어느 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완성되는 그날, 그때 그 나라에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보면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가지 못하되 마귀에게 넘어간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속삭임에 넘어간 사람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의 교적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그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완성된 구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